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인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하는 것, 이 두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성도의 교제로서 보는 거는 이제는 사실 이 그 개신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뭐 개신교 교회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으로서의 가톨릭 교회론,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구분도 하게 되는데, 사실 가톨릭 신학자들의 글을 보더라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특별히 더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루터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교제로서의 교회를 강조를 하면서, 개신교회는 그 이후에 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 주제가 특별히 더 강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7항, 그 루터교의 중요한 신앙고백이죠. 보시면은 아주 개신교의 교회론의 고전적인 정의이죠. 교회는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요, 우선. 그리고 성례가 바로 집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올바로 선포된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이제는 저희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는 달리 말하면은 전통을 성경과 유사한 권위로 놓았던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제 비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리고 성례가 바로 집전되는 곳. 그러면 성례가 바로 집전되는 것은 어떻게 집전되냐라고 할 때 성경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집전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가시적인 그런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 표현은 또 달리 말하면은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례에 대한 중세 가톨릭의 그 칠성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정리만 봤을 때 교회는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바로 집전되는 곳이라고 하면 되게 형식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복음 선포 그리고 성례 집전이라는 그 특별한 기능을 가진 성직자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또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교회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위계 질서가 강했던 로마 가톨릭을 반대를 하고 나왔던 그 개신교회지만, 또 동시에 이 복음 선포와 성례 집전이라는 이 특별한 기능을 맡았던 성직자들에게 또 필요 이상의 과도한 또 권위를 부여하는 또 정의로 또 잘못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도 더욱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례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상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단지 복음 선포, 성례 집전이라는 이 두 차원에서만 아니라 이 복음과 성례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가에 더 이제는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7항, 아주 단순한 정의이지만 개신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뭐 이거는 단지 루터교뿐만 아니라 뭐 칼뱅과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쪽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 정의로 그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곧이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부정확한 그 요약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바로 집전되는 성도의 교제라고 해야지 원래 개신교회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복음, 성례 이 두 부분을 흔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례는 그럼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기독론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성도의 교제와도 관계 속에서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동체가 있을 때 공동체를 구분짓는, 정체성을 구분짓는 건 뭐냐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복음과 성례는 교회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근본을 이루는 교제의 기초가 되고, 또 그 교회 밖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지산이 이지산이 그런 만나가지고 밥 먹고 뭐 테니스 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교제를 한다, 매개를 한다 했을 때는 복음을 가지고 매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이제 매개가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과 성례는 단지 이제는 성직자들이 하는 어떤 기능이 아니라 교회의 교제를 이루는 기초이자 매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은 이제 만나게 되고, 그 함께 이제는 성찬에 참여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성도의 교제, 상토론 코미니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격적으로 번역해가지고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교제라는 것도 되지만, 비인격적으로 이제는 해석이 돼서 거룩한 것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거룩한 성례들, 이런 것들에 참여한다. 이거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한데, 그 개신교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제는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들이 한편으로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개신교에서 그게 너무 이제는 약화되어 왔는데, 거룩한 것들에 대한 성례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간의 교제를 한다라는 게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성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중요한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성례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매개로 나와 너가 만나면서 형성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공동체로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이제 나와 너라는 표현, 그 마틴 부버 이후로 이제 나와 너, I and tho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인격적인 만남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질적으로 어떤 다른 차원의 만남일 수는 있겠지만, 그 신앙이 없는 존재라 그래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차별화되냐라고 하면은, 나와 너가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만나는데,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너가 이제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언어 생활에서 아주 특별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죠. 단지 이제는 그런 계약 관계 끝이 나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전히 저는 그분을 이제는 뭐 그분의 호칭에 따라서 부르거나 무슨 형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매개로 나와 너를 만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아저씨 아줌마한테 이제 저희는 이제는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매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매개해 주는 그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매개로 우리는 이제 형제 자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언어 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개로 이제 나와 너를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그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요즘에 또 잘 안 쓰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 또 브라더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특별히 이제 목사님 부르지 않고 무슨 형제라고 부르고, 카톨릭 같은 경우도 형제라는 표현들을 아주 거의 공식화할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성도의 교제를 더 강조를 하지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조금 낯간지러워서 그런지, 또 이제 한국 교회 특유의 특히 호칭 문화 때문인지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어떤 교회는 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부르다가 교수는 또 교수라고 부르는 또 이제 특별한 또 교회들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매개로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보네퍼의 초기 신학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이 복음과 성례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진다라는 것도 저희가 늘 염두를 해야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복음과 성례를 참여할 때 우리가 종말론적인 기대, 희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 선포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례 집전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종말론적인 그런 그 희망, 그 종말론적인 그런 그 어떤 자기 이해, 그걸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지금 여기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강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종말론적으로 형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가 단지 이제는 죄 씻김 뭐 이런, 아니면 뭐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다시 삶을 미리 맛보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죽음과 다시 삶을 미리 맛보는 그런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이 아주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은 죽음을 미리 죽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종말론적인 그런 실존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기도 했지만 또 성찬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성찬에는 누구나 다 참여를 하도록 이제 초청을 받잖아요. 재회개를 하고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 아니면 인종 아니면은 그다음 성별 그다음에 계급 지위고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불러오도록 초청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사 자리가 역사 속에 있나요? 사실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즘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You are what you eat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너는 네가 먹는 그 무엇이 너를 결정한다 라는 표현을 오늘날 많이 쓰는데 기독교는 초기부터 썼던 표현이 이 표현을 정확히 쓰지는 않았지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 뭐냐면은 네가 누구와 먹느냐가 너를 결정한다라는 이 신학을 계속해서 이제 주어왔죠. 성찬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에서 You are what you eat라는 표현, 너는 네가 먹는 그 무엇이다라는 것도 되지만 또 동시에 성찬에 누가 초청받느냐, 누가 우리와 함께 먹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혹은 종말론적인 잔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는 중요한 그런 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파워풀하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분열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각각의 교회로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의 빵으로 모아가지고 함께 이제 성찬을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찬의 형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의 교제가 아주 신학적으로 초대교회부터 크게 다가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보여주려고 또 자극적인 이미지를 또 만들어 왔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교회에 들어설 때 여러분들 이제 교회 들어설 때 처음에 무엇을 기대를 하시나요? 교회 들어설 때 엘리베이터를 기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기대를 하시나요? 주보를 나눠주시는 안내위원들을 기대를 하시나요? 전통적으로 유럽의 교회들을 볼 때 교회에 들어갈 때 처음 접하는 거는 이 묘지입니다. 비석들. 교회에 왜 비석이 있냐라고 하면 이런 거는 보기 싫으니까 교회 뒤로 빼놓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꼭 통과하게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거는 이제는 한편으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이 교회 공간 안에서 드리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났던 다른 분들과의 맺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되는 관계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없이 생각을 할 때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지만 그리스도를 매개로 생각을 할 때 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몸이고 이분들도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어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었던 분이라는 차원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제 맺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들어갈 때 이 여러 비석들 사이를 통과한다라는 것과 우리가 교회를 들어갔을 때 바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탄다라거나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마음의 준비 혹은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죽음마저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왔듯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도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면은 성도의 교제도 죽음마저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적은 여러 적들이 있지만 가장 큰 적은 죽음이죠.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하고 인류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 인간이 죽는다는 그 사실은 그냥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상당히 무언가에 집착하는 존재, 무언가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하이데거 표현대로 하면은 인간은 이제 죽음을 향하는 존재, 실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이데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필요 이상의 뭔가를 이제 더 소유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을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류의 가장 큰 적은 죽음인데 그 죽음마저도 상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죽음에 쏘는 것이 사라졌다.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교제는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교제라는 차원에서 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바로 이 시 공간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제는 한정짓는 그런 그 실존의 조건이기도 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이제는 교제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교제는 죽음으로도 깨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보편적인 성도의 교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그 보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교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 미지의 영역과 또 우리가 연결되게 하는, 오히려 이제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는 존재, 그런 것도 되고요. 또 동시에 그 나중에 계속 설명이 되겠지만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기독교 신앙심도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랑 얼마나 다르게 믿고 우리랑 얼마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교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음으로써 우리가 불연 속성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는 생각 그리고 생활 패턴, 그것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그것은 이제는 현실을 보는 눈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또 다른 통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음마저 끊을 수 없는 성도의 교제라는 이 주제는 교회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개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제 전통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현대인들은 또 현대인의 또 그런 그 궁금증, 현대인의 또 감수성에 맞게 이 공동체성을 설명해야 될 필요도 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랬을 때 이제는 제가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초기 슈라마허, 그 독일의 그 신학자죠.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초기 보네퍼의 신학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기 슈라마허는 제가 그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슈라마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있긴 하지만 뭐냐면은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비판의 정도가 심했던 때 기독교를 옹호하려고 했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에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심하지만 무관심도 엄청 심하거든요. 뭘 해먹든지 나는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당시에는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사회의 진보, 이 사회의 계몽을 위해서 기독교는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단지 무관심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온갖 비판들이 집중되었던 유럽에서 그 시대에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사람이 슈라마우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서도 많은 또 통찰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슈라마우를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슈라마우의 사상을 이제 복잡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본질을 이성적으로 사유해가지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교리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교리를 잘 설명하고 설득되면은 믿음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주지주의적인 믿음도 종교의 본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계몽주의 이후로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해 가지고 아까 류츠레트 보여드렸지만 도덕적으로 이제 도덕으로 이제 종교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기독교의 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종교의 본질은 뭐냐라고 할 때, 종교의 본질은 그 무한한 신, 그리고 신이 창조한 또 인간보다 훨씬 큰 세계, 이것을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나요? 와, 대단하다라는 경이감,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엄청나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무엇이 있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경외감뿐만 아니라 거기에 의존한다는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슈라마우는 그 종교는 자기보다 무한히 더 큰 그 무엇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직관,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종교 혹은 기독교 이해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의 본질은 인간학적인 바탕에 놓았지만 또 사유, 도덕, 사유라는 건 생각을 하려면 능동적인 행위잖아요. 도덕이라는 건 착하게 살려고 하면 그것도 능동적인 행위잖아요. 그것과 다른 수동성, 인간의 수동성, 나보다 더 큰 무언 앞에 놓여있을 때 내가 느껴지는 것, 여기에 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감과 감정,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죠. 근데 슈라마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공동체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많이 가지는 건 뭐냐면은, 그 오늘날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spiritual but not religious잖아요. 영적인 건 추구하는데 교회 같은 건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슈라마우는
네가 진짜 종교적이라면은 반드시 공동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 안에 종교적인 게 들어있으면은 인간의 본성에 교제적인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추구하고 종교의 본질은 추구하고 공동체성은 버리는 것, 이거는 종교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혹은 종교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라고 슈라마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속성은 교제적이며 특히 이것은 종교적인 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교회 같은 거 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영적인 걸 추구하는 오늘날의 여러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페이스북에 뭐 올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티타임 하면서라도 이제 그 교회를 안 가더라도 이 종교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깨달은 걸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은 본성상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있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욕구가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좋은 것을 이게 딱 느꼈을 때 느껴지는 것을 이제는 인간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특히 잘 표현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그러면 종교 역시도 엄청나게 자기보다 크고 무한한 자기로서는 개념적으로 파악도 못하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포착도 못할 그 무엇 앞에 섰을 때 느꼈다면 그것도 전달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에게는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는 서로 교제를 통해서 부족함을 이제 메우게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도 어느 일부분이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도 일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딴 사람한테 내 얘기 들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아니라 딴 사람이 서로 느꼈던 것을 이제 서로 이제는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동아리 그 독서 클럽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 보면은 이게 아주 생동적으로 잘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그게 언제냐면은 누군가 한 명이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할 때죠. 자기 말 안 들리려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슈라마우는 종교는 본성상 상호작용적이고 자신의 한계를 잘 파악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그 자기가 가지 못한 것을 보충할 때 종교는 생동적인 교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거기서 그것을 압도하고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체계와 합리화할 때 그 종교의 생동적 교제는 어떤 위험에 이제 처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교제보다 종교는 더 고차적인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 갔다 와가지고 이거 맛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끼리 맛있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미식가 가가지고 니네는 아직 맛을 몰라 그러면서 정말 맛있는 데 데려가가지고 이건 왜 맛있고 저 맛있고 그러면은 평소에 안 쓰던 언어를 써가지고 이것은 왜 맛있고 저 맛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준 언어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거 나도 이런 식으로 그 맛에 대해서 조금 더 호기심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맛을 느끼게도 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는 그 계몽주의, 낭만주의 시대 때 유행했던 개념은 천재라는 개념인데요. 그것을 이제는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요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차적인 무엇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예민한 것을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은 그 언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 교제가 더욱더 생동적이 되고 교제의 차원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슈라마우 같은 경우는 교제를 위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성직자 혹은 이제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직자 설교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생동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체험, 그것을 이제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고차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 인간의 체험이란 거는 그냥 이제 원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언어를 매개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미식가들은 언어의 맛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더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그 언어들을 어디서 얻냐라고 할 때 괜히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말로 전통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는 종교는 필히 교제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상호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상호 공동체성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점점점 메꾸게 되고 그렇지만 더 높은 단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성직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성직자야말로 그 아주 어마어마한 조건을 거는 거죠. 슐라마우는 진정한 생동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조건을 답니다. 이거 정말 힘든 조건이거든요. 성직자들이 보통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나는 너무 이렇게 삶을 나누면 힘들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그 설교를 미리 스포일할 수는 없으니까 설교 내용도 말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직자야말로 생동적 교제를 할 수 있어야지 그쪽에서 이제는 생동적 교제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굳이 비유를 대자면 이게 폴틸리가 슐라마우를 해석할 때 썼던 비유인데 그건 뭐냐면은 성직자 설교는 뭐냐?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진 느낌, 감정, 깨달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성직자도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냐라고 할 때 성직자의 설교는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걸 연주할 때 기본 코드라고 잡아주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막 연주를 하면은 오른손으로 그냥 연주를 하면은 이제 제멋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코드가 잡아주면은 이 오른손에서 연주가 나름대로의 구성을 갖추게 되고 음악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동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코드와 같이 어떤 근원적인 그런 언어라든지 그것을 말해준 사람이라고 하는데 슐라마우는 설교를 잘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죠. 자기는 천재라서 할 수 있지만 얼마나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점에서 슐라마우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존재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기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네퍼의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건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비가시적인 교회를 너무 강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거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교회 여기에 저희가 더 초점 맞춰야 되는데 비가시적인 교회를 너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도 이제는 타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정당화해주는 그런 기제로 이제 발전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여기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보네퍼는 정말 전례 없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단지 교회학적으로 교회를 본다고 여기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직 신학적으로 교회를 볼 때 뭐 가시적 교회보다는 비가시적 교회에 해당되는 측면을 더 많이 이야기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네퍼는 아주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철학이나 사회학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반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주 대단한 그런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관계를 봤을 때 사회적인 관계는 개별 인격체의 유일성과 상이성에 바탕을 둡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나는 유일하고 너도 유일하고 나도 유일하고 너도 유일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제일 중요한 표현은 나와 너가 다르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지만 나와 너의 다름 이것 자체를 묵살시키는 것은 이미 인격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일성과 상이성 이것을 어떻게 같이 이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보네퍼의 초기 작업 중에 하나였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논문이어가지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없고 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만 제일 유명한 표현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해보면요. 왜냐면은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제는 나와 너라는 관계를 맺을 때 나와 너를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도 나에게 말하는 인격적인 대상으로 볼 때 인간의 어떤 참다운 의미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인격적인 대상으로 관계 맺는다 뭐냐면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이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해 못할 삶의 경험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탱을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이것을 지탱을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 것이 보네퍼는 죄입니다. 죄는 단지 이거 지탱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악마화하고 타자화시킴으로써 이 상위성 자체를 묵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상위성 자체를 묵살시키거나 무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없잖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보네퍼는 계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타인인 너는 신적인 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쉽게 말하면은 그런 형태로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단지 너가 아니라 신적인 너, 존엄을 가진 너.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 맞게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너 나에 맞게 바꿔줘라고 말하는 거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상숭배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는 교회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보네퍼가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도 타인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계시가 없이는 나도 나를 모르고 너도
너로 모르고 너로 대한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대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네퍼는 이런 분석 통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회 철학적인 사회학적인 것을 엄청나게 이제 또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교회는 죄뿐만 아니라 은총의 표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리고 용서와 약속 사이에 실존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이제 여러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성도의 교제라고 여러 신학자들 혹은 전통적으로 분석한 것들을 이제 반대와 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죄 혹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 나름대로의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제 반대 급부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슈라마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무한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나보다 훨씬 큰 세계 앞에 놓였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 직관 이런 것을 이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이제는 그 교제가 이제 생동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 차원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제 비본래적인 시존을 표현할 때 썼던 세 가지 단어를 가졌습니다. 잡담, 애매모호함, 호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가지기 쉬운 유혹이고 시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잡담이라는 것, 그냥 얘는 그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삶, 사람들 속에 묻혀 있기 위해서 그냥 쓸데없이 하는 말들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잡담, 애매모호함,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관망자의 자세로 있고, 그다음 호기심, 어떤 삶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조금 얻고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무료함 혹은 대중적 삶을 가리기 위한 그 잡담, 애매모호함, 호기심을 이제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시존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 슈라마허가 말한 뭐 자유주의 신학적 것을 떠나가지고 과연 그런 생동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잡담, 애매모호함, 호기심을 가지고 운영되고 돌아가는 힘을 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이 세 개 없으면 또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괴적인 그런 측면들은 이제는 또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네퍼식으로 유일성과 상위성의 바탕을 두는 것이 인격 개념인데 반대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는 뭐냐면은 어떤 그 정통 혹은 교리적 순수함 이런 것을 가지고 타자성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동일성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이제는 교회가 당면하기 쉬운 유혹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성을 추구를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보네퍼와 또 관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성도의 교제 전체를 봤을 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다름의 존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 차원을 이제 C.S. 루이스가 강조한 건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공동체성을 강조한 내부 패거리입니다. 내부 패거리가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인 것 같고 공동체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한 얼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부 패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좋은 일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높은 벽, 자기들의 취향, 자기들이 오래 쌓은 우정 이것들 형성된 내부 패거리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는 교회론에서 아주 위험한 또 유혹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죽음마저 가릴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또 이제는 지역 간의 그 엄청난 보편성인데 그게 아니라 내 교회 혹은 이제 나의 신앙 그것만을 이제 추구하는 다른 말로 하면 지역 교회 간의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해하는 것 이것도 이제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그 성도의 교제와 그 반대급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이제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 이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하나의 세례를 연결하는데 사실 하나의 세례라는 표현이 이제는 신경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가 하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오케이, 믿음도 하나, 오케이, 성령도 한 분, 오케이인데 세례가 왜 하나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정경이 성경이 던져주는 신약 성경이 던져주는 엄청난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찢어져 있고 믿음도 다양하고 성령은 한 분인데 사람들이 성령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른데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또 하나일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초대 교회 때 신경에 하나의 세례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그런 신학적인 무게를 지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실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었다 그러지만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예. 요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실존 속에 들어가는 거고, 교회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예, 살아가는 어떤 그 현존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종말론적인 유보 상태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란 건 뭐냐면, 이미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선명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완전히 형성되지 않는 의미에서는 예, 모호하죠. 그런 의미에서 모호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치만큼 예, 그 오지도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연합되면서 이제 교회가 커간다는 표현인데, 이 모호함 속에서 커간다는 겁니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지는 성장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호하잖아요. 미래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그 예를 들면 부모님이 성인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집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도덕군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목사님이 또 그렇다고 교회가도 예, 완벽한 모습 보이지는 않잖아요. 다 모호한 사람들이 주는 모호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가지고 있는 성장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또 이 모호한 상태 속에서 예, 성장을 하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이 그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고, 교회 역시도 이 모호함 속에서 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잘 지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종말론적으로 깊게 사유할 때 생긴 건 뭐냐면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모호하고 정확한 정답이 없이 살아가는, 이 다른 말로 하면 떡대 혹은 인내, 서로를 또 참아주는 이제 관용,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앞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시간을 앞서 사는 건 뭐냐면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정답이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유혹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기 쉬운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론적 긴장을 이기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예, 기독교를 정답으로 이제 환원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유혹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아구스틴은 경고를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세례 논쟁이 예, 그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두 개의 세례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 이제 교회 본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논쟁이기도 했죠. 그 교회사 시간에 교회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디오크레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박해가 있게 되고, 박해가 워낙 전 조직적이고 전 제국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수많은 주교와 이제 사제들이 이제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그 박해가 끝났을 때 이 배교했던 사제와 주교들이 돌아왔을 때 이들이 그 베풀었던 예, 사제 서품 그리고 성례가 과연 유효한가 논쟁이 있었을 때, 도나투스와 그 추종자들은 배교한 주교와 사제가 베푼 성례는 무효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이제는 공교회가 되었던 그 입장에서는 아니다,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제 분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아구스티누스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어놓은 게 잘 아시듯이 성례의 효력은 그 성례를 베푸는, 성례를 집전하는 사제나 주교의 개인의 도덕성, 영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온다라는 아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죠. 이 공식적인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 공식적인 입장이 가지는 역사적인 함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도나투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아구스티누스가 또 논쟁을 벌였던 또 중요한 또 그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의 입장 그렇지만,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특정한 도덕성이 필요하고 특정한 교리에 동의를 해야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구스티누스의 입장 같은 경우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수준 혹은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그 무한히 감싸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특정 신학에 동의하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 교회론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그런 기여를 했던 게 바로 이 도나투스 논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나투스 논쟁은 이후 펠라기우스 논쟁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특정 신학에 동의를 할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고대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육체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 시대에는 도달하기 힘든 그런 기대치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 수 있고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엘리트들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용서 없이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 바로 이 도나투스 논쟁과 펠라기우스 논쟁 이후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나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이라는 그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이 교회의 표지 같은 경우는 그 세상과는 차별된 더 높은 의 뭐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로서 그 이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배교했던 사람들, 그리고 펠라기우스가 비판했듯이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마저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겠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계속되는 인간의 실패, 좌절, 배신, 이것들을 교회가 같이 감싸 안으면서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어떤 역사적인 결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욕받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이때 결정 때문에 욕을 먹고 있지만, 또 동시에 교회는 엘리트들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공동체로서 형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교회에서 마땅히 그 필요한 교리 교육이라든지 도덕적으로도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탁월한 구분된 삶을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역사적인 논쟁 속에서 결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교회론을 보면은 이러한 생각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는 루터의 교회론이라면 중세 카톨릭과 대척 지점에 있는 그 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루터의 교회론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루터의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용서하는 공동체로서 그 교회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 죄 용서는 거룩한 성례전과 죄를 용서하는 사죄의 선언, 그리고 모든 복음에 서려 있는 위로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상당히 종말론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죄의 용서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유처럼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복음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맞게 길들이고 위로를 하는 공동체. 다른 말로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하게 하고,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마음의 여백, 그리고 삶의 여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복음과 성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각인시켜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종말론적인 사역은 그 루터의 표현은 교회와 죄의 용서를 통해서 이 거룩을 완성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한 거룩은 그 구분된다는 의미는 처음 시작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목표치라고 이제 돌려놓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거룩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과 그리고 죄의 용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죄의 용서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그 죄의 용서에 서로 용서를 하는 그 과정 통해서 거룩은 이제 완성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전 루터의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으로 보였던 거죠. 거룩을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을 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종말론적인 완성으로 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의 죄 용서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위치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의 약속을 말씀과 표징으로 마음에 새긴 곳이 교회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짐을 지며 돕는다라는 이 차원이 함께 가야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또한 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그리고 이 그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과 그런 그 분쟁이 일어난 지역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계를 위해서 대리적으로 고통의 짐을 쳐주는 곳으로 루터는 이제 또 이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눌 때, 교회 안과 교회 밖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였던 표현이잖아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교회 밖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생명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저에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루터는 교회 밖을 상당히 흥미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죄 용서가 없는 곳은 어디나 교회 밖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현실 속에서 저희가 완전히 이룰 수 없고 어떤 종말론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계속해서 이제는 죄 용서가 교회의 이 복음 선포, 그리고 성례의 핵심의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루터가 이제 보여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이제 한수스 폰 발타자라는 이 그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그 죄 용서에 대해서 그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해서 제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저 서로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하면 그저 이제 공동체를 만든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간다.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 뭔가 다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단지 하나의 단체, 공동체 또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당신을 희생 제물로 바친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즉 내가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까 보네퍼를 볼 때 그 신적인 타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타자를 보는 그 연습,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은 원수라는 말을 모른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아름답게 문장을 쓰시는 신학자답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마치 그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죽음이라는 것이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그 쏘는 것이 없어지듯이 원수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원수라는 것도 그 단어가 주는 어떤 파괴적인 힘도 그 용서의 은혜 속에서 누그러뜨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보네퍼가 아니라 폰 발타자가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대전을 겪었던 신학자들답게 이렇게 이제 화해 그리고 서로 용서의 필요성을 더 강조했는데, 오늘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사회들 많은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용서는 힘들지만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지향점으로서 용서하는 공동체를 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막판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 사함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결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에 엄청나게 이제는 그 사람들의 입속에서 오르내리고 뭐 유튜브, 뭐 기독교 방송, 출판계 흔히 저희가 접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보네퍼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기여를 여러 가지 했지만 많은 분들이 뽑는 건 뭐냐면은 신학에서 누구 질문이 우선시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이 우선시 될 때 신학은 어떤 시대 정신 혹은 어떤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신학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누구라는 질문으로부터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Who is the Church라는 이 표현이 쓰입니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 써 있죠. 그래서 그 장난으로 Who is the Church라고 이렇게 구글에 검색해가지고 뜨거든요. 클릭해 보면은 다 What is the Church로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What is the Church가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지만 오늘날에 이제는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이제는 이렇게 몰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급속도로 이제는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영향력도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이제 신학자들이 지금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Who is the Church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왜 Who is the Church냐고 하냐면은 교회는 단순히 건물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은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혹은 구원하신 중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어떤 그 비인격체가 아니라 사람들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제 표현해 주는 곳이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던져야 될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공동체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 잘 이룰까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던질 질문은 보네퍼를 따라서 Who is the Church? 누가 교회인가라는 이 질문. 누가 이 교회의 그 주인인가 뭐 이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누가 이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지정하신 이 성례에 참여하느냐, 이 질문을 저희가 함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교,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을 보내시는 그 선교 속에서 교회는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수업 이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던 것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어떤 중요한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 혹은 종말론적인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제4항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앞에 그 준비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까지 해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제가 드린 설명은 아주 부분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또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또 교회 공동체론에 대해서는 또 좋은 서적들 또 좋은 강사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이 보충하시면서 이론적이고 실전적인 통찰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